오늘은 창세기 29장의 내용을 가지고 창세기로서는 48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 주시는 네 가지 복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고 좋은 축복들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분명한데도 깨닫지 못하는 복이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은 하나님 주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당시에는 분명히 복이 아니고 저주로 보이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참 큰 복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20절 보면은 제사장이 축복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래서 제사장들 보고 그렇게 복을 빌라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길을 인도하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길을 통하여 만날 사람을 만나고 어떤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29장에 야곱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야곱의 먼 길을 다 인도하셔서 하란 땅까지 가게 하시고 거기서 만날 사람을 책가닥 만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라헬을 만나기를 물론 원했지만 이 야곱이 이제 먼 거리, 여러분 자꾸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500마일은 될 것 같아요. 저 멤피스에 저기까지 아마 걸어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하루에 40km 하면은 700-800km 500마일을 걸어서 20일, 25일, 30일도 아주 힘들게 걸어왔어요. 그 길이 험하고 짐승도 나오고 사막도 있는 그런 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1절 29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원에 보면은 그 걸음걸이가 특이합니다.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여기는 야곱의 길을 떠나 이렇게 나왔는데 옛날 번역에는 야곱이 발행하여 그럽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이사 라그라유 그 말인데 두 발을 들다 그 말입니다. 한 발 들고 두 발 들고 그냥 드는 게 아니고 가볍게 경쾌하게 힘있게. 야곱이 그전에는 힘들었어요. 한 발 한 발 움직이는 게 힘들었습니다. 물론 도망간다고 바삐 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갈 길을 막막하니까.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앞으로 다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서운하고 나서부터는 발걸음에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 발에 힘을 주고 이제 걷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행길을 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언제 그 길을 갔는지 어쨌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잘 갔어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조금 다른 짐승이 먹는 우물입니다. 우물에 양떼가 셋 누워있고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 다 왔나? 물어봤습니다. 목자들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어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장 4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목자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나이다.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하란에서 그 사람들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먼저 그 할아버지 나홀을 듭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지요.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 집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목자들이 알아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오늘로 보면은 확실히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야 그 지역의 유지고 또 실력 있고 재산 있고 하니까 사람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에게 물 먹이려고 온다 그러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야,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그냥 제 시간에 제 때에 사람을 딱 만나게 하셨구나. 요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행길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 하나님 꼭 바른 길 타게 가게 하시고 위험이 없게 하시고 가서 만날 사람 제때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어떤 면에서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엉뚱하게 가다가 원수를 만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의 인생은 어긋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사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시간도 맞추게 하시고 또 그리고 바른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어서 바른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바른 길도 가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도 그렇게 기도해서 바른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지시를 받고 며느리를 얻어오라 그럴 때 막막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을 맡으면 하나님 이걸 잘 순조롭게 일 잘 마치게 도와주십시오. 직장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한 7, 80명 신학생들을 위한 그 장학금을 받고 식당에서 일을 해서 회계가 됐어요. 회계. 그래서 다 식비를 받아가지고 제가 물건을 사주면은 이제 그 식당 아줌마들이 음식을 늘 합니다. 제가 그게 됐다는 소리 듣고 참 기쁘더라고요. 그 장학금을 기숙사비 면제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간절히 기도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좋은 생각이 몇 개 착 나더라고. 앞으로는 물건을 살 때 내가 기숙사 리아카를 끌고 저 서부 서울역 앞에 있는 서부 그 시장에 가서 물건을 직접 사서 돈을 절약하고 반찬도 지금 2가지밖에 없는데 하나 더 늘릴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보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렇게 했더니 아주 하여튼 회계 일을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다음 또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이용택 목사한테 물려주고 저는 했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기를 잘했다. 하나님 이 회계의 일을 잘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런 생각들이 나게 만든 거 하나님이 제 하는 일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엘리에셀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했더니 우물가로까지 갔습니다. 이 우물과 그 옛날 우물은 다릅니다. 이건 지금 엘리에셀이 여기 온 이후에 97년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고 20년 후에 쌍둥이 야곱과 에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이때가 야곱이 나이가 많아요. 77세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리브가 어머니가 그 바다나람이나 메소포타미아나 다 갔다 그랬죠. 하란이나 거기를 떠나니 97년 만에 간 겁니다. 그냥 그간 소식이 별로 서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전에 엘리에셀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우물가에 갔는데 그 우물은 사람이 먹는 우물가고 리브가를 만났죠. 지금은 사람이 먹는 물보다는 짐승들 먹이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러다 어쨌든 거기서 얼마 있으니까 라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성경에 보면 순서상으로는 이제 먼저 같이 해서 그 다음 그 우물가에 큰 무거운 돌을 이렇게 밀고 목자들과 같이 있는지 혼자 있는지 모르지만 그 물을 양들에게 다 먹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껴안고 웁니다. 키스하면서 울면서 내가 사촌 오빠가 되는 거죠. 잘 오빠라고 이야기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아버지께 이야기하고 이제 가족끼리 만나게 되고 만나서 한 달간 있으면서 말해보니까 확실하거든요. 그간 본 적도 없지만 내 조카가 맞구나. 그리고 나서 일도 너무 잘하니까 내가 이제는 뭔가를 대가를 치르면서 널 일시켜야겠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그런 내용. 거기 읽었나요? 거기 내용들입니다. 14절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니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족하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요. 야곱이 갈 길을 모를 때에 아마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이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이런 길로 간 것입니다. 가장 축복의 길은 천국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시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잘못하는 가운데서도 돌이키시사 바르게 인도하시지만 제일 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잘 가게 도와주세요. 천국까지 잘 가게 도와주세요. 딴 길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갑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천당 가리라 생각하고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로 응답하십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국의 김형민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신데 거기 옛날에 나가던 권사님 부부가 간정도 옛날에 우리 수련회 때 하셨어요. 그 대학생 교회, 대학연합교회, 대학연합교회라는 교회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하시고 건국대학 근처에서 이렇게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남편 따라서 남편이 목사님인데 미국 와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도 은혜 받고 자기도 공부를 하고 싶답니다. 근데 뭐 돈도 없고 영어도 아무래도 그렇고 해서 기도만 했다는, 하나님 나도 좀 공부시켜 주세요. 나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오랜 세월 기도한 후에 한 번은 비가 오는 날 웬 할아버지 하나가 그 집 앞에서 비를 맞고 서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왔는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보니까 김형민의 이 주부지요. 그 사모님 눈에 눈물이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우냐고 울었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며칠 후에 여기 학교로 오라고. 학교에 갔더니 그분이 그 학교 총장님이요. 그래서 신학교 총장님이요. 그래서 4년 풀 스칼라십 받고 공부를 한 내용인데 그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도 인도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런 기적이 없으면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들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길을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아름다움을 주십니다. 미모, 아주 미인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16절에서 18절에 아까 본 말씀이지만 16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립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 라헬을 야곱이 처음 보고 상당히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친척이니까 반갑고 좋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바라볼 때 라헬이 인물이 굉장히 이뻤다 그렇게 봅니다. 여기 보면은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어요. 이 곱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에파트라는 말인데 피부에 광채가 난다 그렇게 봅니다. 또 아리따우니는 토아르라는 말인데 그냥 하여튼 온몸이 스타일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답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삼촌이 한 달 동안 너무 일 잘하니까 좋은 일꾼 왔구나 놓치기 싫어가지고 월급을 어떻게 줄까, 사례비를 어떻게 줄까 그랬더니 딴 거 부탁하지 않고 둘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것만 해도 됐는데 뭐라고 합니까? 7년 동안 내가 계약결혼 7년 계약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이뻤으면은, 물론 라헬의 여러 가지가 좋았겠지만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인물이 좋아서 그랬다. 야곱이 그때는 아직도 인간적인 데가 많으니까 이쁜 여자를 좋아해서 야곱이 라헬을 택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이 얼굴은 누가 준 겁니까? 1차적으로는 부모 잘생긴 분들은 다 이쁩니다. 부모 잘생긴 분들은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부모 못생긴 분들은 부모님 원망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건 자기 잘못 아닙니다. 근데 잘생긴 분들은
뭐 거의 부모 탓인 것 같아요. 가끔가다 엄마 아빠가 미남 미녀인데도 제 친구 하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정말 잘생겼는데 그 아들은 못생겼어요. 나쁜 걸 가끔 물려받거나 엄마가 정형수술을 했거나 아빠가 정형수술을 한 것 같아. 하여튼 참 부모 덕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물이 잘생겼다고 남자 자신한 사람은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두 번째는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나는 안 이쁘다 생각합니까? 이쁜 사람 우리 교회 이쁜 분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도 참 옛날에 동남부 우리 여기에서 연애를 할 때에 목사님들이 다 한결같이 그래요. 아니 여기 어거스타 교인들이 다 그렇게 미남 미녀가 많으냐고, 미남은 말이라 하지 않고 미녀가 많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여튼 인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고, 요새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한국이 성형 기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래가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강남에 가면은 중국에서 와서 싸게 성형수술하고 돌아갈 때 세관에서 다 그 세관 그 조사 입국까지 할 때 다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딴 사람이요, 딴 사람. 그게 문제가 많다. 천국 갈 때도 문제가 한국 사람 많답니다. 아니 아무개가 어거스타에서 왔어, 얼굴이 다르네.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걸 떠들어가지고 천국 갈 때도 한번 설명을 잘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렛미인이라는 렛미인 그런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은 한국에 하도 인물 때문에 한이 많은 자들이 많아서 착한 의사들 또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지금 기다리는 사람 몇천 명 된답니다. 나 좀 수술해 주시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아무나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뜯어 고쳐 주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보통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인으로 만들고 모델로 만들고 배우로 만들처럼 잘 만든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한 사람 하는 말이 돈 제일 많이 든 사람 얼마 듭니까? 완전히 뜯어 고쳤는데 1억 든답니다. 1억. 보통은 4천만 원, 5천만 원. 근데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은 1억, 10만 불 든다는 겁니다. 그 한 여자는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직업도 이제 나중에 모델도 하고 배우도 하고 이렇게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팔자가 반 이상은 바뀐 것 같아요. 참 어떨 때 눈물이 나요. 그 전에 뚱뚱하고 치아도 그냥 엉망으로 됐고 눈도 못생기고 아주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정말 쳐다보지도 않기 어려운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에 본인은 힘들었겠어요. 사람도 안 만나고 울면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얼굴이 확 바뀌어 나타나니까 감격스럽더라고. 야, 감사하다. 저 사람이 이제는 살 맛이 있겠구나. 그렇게 참 저도 보기가 좋고 다 좋아들었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물론 고쳐야 하는 게 100번 좋은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괜찮은데 자꾸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냥 얼굴이 엉망이 된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그 얼굴이 그 사람에게 자신감을 주고 또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이나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한다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외모를 배우는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국의 지금 문제는 얼굴 외모 지상주의로 한국은 빠졌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가 기도해서 그건 안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건 여자만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니까 다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외모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이쁘면은 우리 그런 말이 있어요. 미인 박복, 복이 없단 말입니다. 얼굴이 좋으면은 복이 있을 것 같은데 복이 없어요. 왜? 교만해지니까. 절대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지만 얼굴 이쁜 사람 잘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감사해야 될 것이 교만은 안 됩니다. 또 얼굴 이쁘거나 잘생긴 사람은 남자 여자 유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면은 뭐 넘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하기 때문에 차라리 못생긴 게 나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거 참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것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얼굴 이뻐서 교만해지고 또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면 소용없습니다. 근데 라헬은 인물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는 없는, 나중에 물론 주셨지만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기억할 것은 참 인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이뻐지기를 바라고요. 뭐 작은 수술 같은 거는 쌍꺼풀 수술은 거의 다 했을 것입니다.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것 가지고는 뭐라 그러지는 않겠지만, 너무 거기에다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그건 외모를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되어서 행복은커녕 더 불행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 왕후 에스더는 인물이 고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왕후가 됐을 때는 그 많은 인물이 있었죠. 그러나 아무리 이쁘다고 해서 다 왕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는 이제 화장품도 그렇게 많은 걸 바르지 않았어요. 그가 이뻐진 것은 믿음 안에서 그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사람이 인물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피부가 망가지는 것 같고, 피부가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도 망가지고 암도 걸리고. 근데 믿음 안에서 살면은 그런 것이 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 얼굴도 빛도 나고 더 이뻐지겠죠. 그건 대표적으로는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야채를 먹었지만 더 얼굴이 좋아졌다 그랬습니다. 에스더에서 보게 되면 에스더가 이쁜 사람이지만 그의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 인물만 의지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물만 가지고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아무리 이쁜 사람하고 결혼해도 자꾸 보면은 별론 거 다 살아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마음이 보인다 그래요. 마음이. 얼굴은 잘생겼는데 마음 쓰는 게 신통치 않으면 뵈기 싫어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이쁘지 않을까. 아주 그냥 안 좋아 보이잖아요.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얼굴이 빛이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하수엘의 임금이 깜짝 놀라서 목숨 걸고 자기를 만나러 온 그에게 호를 내밀면서 무슨 소원이 있는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한 것은 에스더의 인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가 금식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 야곱이 7년간 그를 섬겼다 그랬어요. 19절에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까지 이겼더라. 그 다음에 또 7년을 나중에 삼촌이 속였기 때문에 7년을 더 했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이렇게 연애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지만 대부분의 연애는 오래 가지 않고 이렇게 14년은 특별한 거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아름다움이 계속 아름다워지게 되고 보는 사람도 아름답게 되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영혼이 더 아름다워지도록,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도 외모도 아름답지만 영혼이 아름답고, 사람이 얼굴이 아름다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웃는 얼굴 보면은 참 매력적입니다. 누구나 다 인상 팍 쓰고 있고 그냥 이상한 그냥 눈짓하고 그러면 다 어그리가 되지만, 편안한 얼굴, 웃는 얼굴들은 다 이뻐지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웃음을 되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훈련입니다. 고난을 통해 주신 훈련입니다. 그건 당장에 볼 때는 그는 축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학교를 보내가지고 교육을 시킨 겁니다. 25절 2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빈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세 번째 축복은 훈련입니다. 야곱이 훈련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의 머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면 자기 머리 쓰다가 장꾀에 넘어가서 망하지요. 이 야곱은 이제 훈련을 많이 받게 됐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여기 있는 것처럼 7년 동안 고생 많이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결혼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밤에 하고 그 다음에 신랑에게 술을 많이 먹이는 덕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신부는 얼굴도 감싸는 것이 아니고 온몸도 이렇게 베일로 감싼다는 겁니다.
그게 밤에 옛날에 무슨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호롱불 전도겠죠. 그리고 들어가 잤는데 아침에 눈 뜨고 보니 라헬이 아니고 누구요? 레아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 외삼촌 찾아가서 말이 안 됩니다. 왜 나를 속이십니까? 그렇게 말 외삼촌이 또 뻔뻔하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는 큰 딸을 먼저 보내야지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어. 그럽니다. 물론 동양에도 그렇죠. 앞에 형님이 먼저 가고 언니가 먼저 가는 것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게 정말 그렇다 그러면 7년 전에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렇게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아마 레아가 시집가기도 어렵고 그냥 덤으로 줄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로 아마 그렇게 했겠지만, 어쨌든 이 야곱은 지금 그렇게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속임 당한 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나옵니다.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 남을 속이던,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형이라 그러고 그렇게 속였던 야곱은 이제 거꾸로 된 겁니다. 머리 자기보다 단수가 몇 배 높은 외삼촌한테 지금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생각했을 겁니다. 아하, 내가 지은 대로 대가를 받는구나,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에 보게 되면은 6장 6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니라. 따라서 해주세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자 육체를 위해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만 알아도요,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절대 속인 짓 안 합니다. 사기치는 짓 안 합니다. 남에게 해로운 짓 안 합니다. 그저 꾸준히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하여튼 교육 중에 교육은 모든 것이 공짜가 없다. 심는 대로 거둔다. 죄지으면 죄값을 받고, 선을 행하면 선의 대가를 받고,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면 내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흘리면 자기 눈에 피눈물 흘린다. 요런 거 아는 거, 그건 크게 깨달은 거고, 그런 거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절대 그때부터 나쁜 일. 야곱에게 지금 그 깨달음이 임하게 된 그런 시작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얼마나 놀라운 교육을 시키는지 모릅니다. 독수리를 훈련시키듯이 신명기 32장 11절에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셔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것을 인도하시는데, 인도하다가 광야에서 고생을 시키시고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주는 것처럼 이제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훈련시키는 이유는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변화시키는데, 그때는 어렵지만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큰 공부를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공부만 하면 그때부터 앞길이 열려요. 근데 머리는 좋고 인물은 좋은데 그 공부를 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바스러지지 않으면은 축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깨뜨리되 여기서 깨뜨렸고, 마지막 남은 건 어디서? 저 야복 강가에서 형이 앞으로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깨졌어요. 파산해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겸손의 훈련, 깨지는 훈련, 교만을 버리는 훈련이 훈련 중에 훈련입니다. 요거 있어야 그 다음에 축복을 잘 사용하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교만하면은 그건 다 날아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 보니까 한국의 장로교회 총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성질이 대단한 사람 같아요. 총회 석상에서 성찬식을 하는 성찬상을 확 둘러엎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감히 목사님이라도 성찬식 상을 둘러엎다니.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막 성질이 불같은 사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 교회 건축할 때에 추럭이 벽돌을 잔뜩 싣고 왔는데, 추럭이 갑자기 그 목사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게 깔려서 돌아가셨어요. 그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기 성질을 그렇게 부리면은 나중에 그만한 일을 당한다 하는 거 잊지 말고, 선한 일 하면 선한 대가를 받고, 악한 일 하면 악한 대가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녀입니다. 자녀. 31절에서 32절, 이 라헬은
이번 미모를 주신 축복이 있었지만 자녀의 축복은 나중에 적게 주셨어요. 근데 레아는 다른 축복은 받지 못했지만 남편이 특별히 그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여러분 아시지요? 네, 이 시력이 나쁘다. 그래서 16절에 다시 거기에 보게 되면은 16절 17절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라박에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거기 됐고요.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그런 것이 있었지만 3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레아는 그 남편이 볼 때 첫째는 인물이 좀 없었다 봅니다. 시력이 약했다, 알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눈이 이제 좀 안 좋은 사람은 옛날에 안경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이렇게 다녔을 거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니까 눈이 작아지고 그냥 그 아름다운 눈도 보기 좋지 않게 될 것이에요. 보통 미인들은 눈이 좀 큰 사람들이 많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물론 작은 사람도 이쁜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눈이 큰 편이지요. 눈이 안 좋았다. 또 하나는 이 라코트라는 말인데 시력이 안 좋다는 말은, 이 말은 너무 부드럽다, 총기가 없단 말입니다. 눈에 좀 힘이 좀 있는 것도 좋은데 너무 힘이 없어서 좀 모자라 보인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영적으로도 좀 약한 존재가 이 레아라 본 것입니다. 어쨌든 이 레아가 그렇게 뜻은, 레아라 뜻은 일이다, 일한다, 뜻이 일입니다. 그래서 일 많이 하고 부지런한 그런 여자 처녀였지만 그는 그 인물이 그렇게 자신감 있지는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래도 자기 좋아하는 여자가 또 있으니까 사랑을 많이 베풀지 않았으나 그래도 놀라운 것은 같이 동침할 때마다 자녀를 낳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또 레아가 그냥 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한나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레아도 기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과는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첫 아들 르우벤이 나오니까 이름을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몬을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레위를 주셨어요.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같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유다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이 유다 지파 속에 누가 났습니까? 예수님이 나셨어요. 인물 좋은 라헬 집안에서 난 것이 아니고 레아 밑에서 예수님이 나신 걸 볼 때에 하나님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여자, 인물 때문에 고난받는 이 여자에게 특별한 남이 없는 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 저나 여러분도 어떤 사람은 인물은 있지만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지식은 부족하지만 남편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남편 사랑은 있는데 자식이 부족한 사람이 있고, 자식은 있는데 속 썩이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다가도 그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좋은 걸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건 안 줬지만 다른 건 주겠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들이 영적인 자녀도 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도를 잘 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녀들이 하나둘 생기면 세상에 그 큰 기쁨이 없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서는 제일 큰 상급이 전도의 상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 대신에 다른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고, 물론 어른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자녀를 하나둘 생산하면은 하나님도 제일 좋아하시고, 또 그 사람이 그 아픔,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자식이 없고 물질이 없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내 약점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한다 그러면은 내 약점도 다 치료가 되고 얼마나 복된 삶을 누리는지 못한다 하는 거, 누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는 거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1941년 12월 8일 날 7시 55분에 우리가 아는 그 일본 비행기들이 저 하와이의 진주만을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때 2,404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걸 인도한 사람이 일본 가우엔 대자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야, 우리가 이 아리조나 호를 침몰시켰구나, 그렇게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아리조나의 그 기관장, 배의 기관장으로 있던 사람의 부인이 그 10살 된 그 아기가 있었는데 그를 데리고 일본에 갔답니다. 일본에 가서 이 가오엔 대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는 내가 바로 그 기관장의 부인인데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가오엔 대자가 자기는 참 그걸 잊어먹고 있었는데 자기의 그것 때문에 죽은 그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쇼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나 나는 당신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가오엔 대자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야,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예수님의 사랑, 그 아내가 남편의 잃어버린 거, 아버지 잃어버린 거, 그런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그걸 통해서 전도의 기로 삼았더니 그 사람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이 가오엔 대자가 목사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조금 소리내서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셔서 좋은 만남을 주심을 믿습니다. 늘 인도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외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거 가지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속사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마음도 주시옵고, 또 외모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는 더 좋은 축복을 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기도 하고 영적인 자녀를 주시기도 하는데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 주시는데 고난 통하여 내가 이만큼 된 거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교만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교육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으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분 정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이 땅 살아갈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인도하심이 많은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의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인물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시 인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물이 없어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남이 없는 것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로 삼아주시옵길 바랍니다. 많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를 통하여 내 머리를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꾀를 의지하던 거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참으로 선한 걸 심고 영적인 걸 심으며 살아가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사 이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길을 계속 인도해 주시고 만날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꼭 도움이 되는 사람, 도움을 베푸는 사람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외적인 미모를 주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혹이나 외적인 아름다움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주시는 자녀의 축복이나 하나님이여 지식의 축복이나 물질의 축복, 모든 축복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신 걸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고난을 통하여도 주님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고난을 통하여 내 지식이나 내 꾀나 내 어떤 아버지의 능력 의지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후로 어떤 축복을 주시더라도 그걸 다 주를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386장 부르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드니 시리니 만세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어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전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도 의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두 분이 자매시라고 써 있네요. 한국 이름은 한현주, 영어로는 여기 난니 샹커라 되어 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어디 스탠드? 잠깐 일어서시죠.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용덕 장로님 동생부 박용일 집사님, 권사님, 제가 직분을 몰라서 부부 잠깐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저 뒤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같이 식사들 하고 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새로 오신 분 아니지만 우리 선하순 권사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앞으로도 잘 어디 계십니까? 선하순 권사님 뜨겁게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나오셨지만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잘 나오실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고 교회 관리도 다 하셨고 특별히 다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생각하는 귀한 분인데 그간 못 나오셨지만 잘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셨습니다. 오늘 지난 주간에 동남부 지방 수련회 있었고요. 잘 은혜 중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중동부에서는 우리 김필령 권사님 특별히 애들을 사바나강 카약 타는 거로 가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볼리비아 선교사님 오십니다. 저녁 7시 우리 여성교회에서도 와서 도와주시고 또 선교부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 끼 금식하시고 다음 주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북한 어린아이를 위해서. 진급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한영연합예배 8월 10일입니다. 참전용사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시면은 꼭 연락들 주시고, 편지가 많이 오더라고요. 이제 참석하겠다 하는 사람 편지가 오는데 주변에 한국전 참전용사나 60년대 그때 파병됐던 사람들 초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 선교 헌신예배 있습니다. 장학금 신청, 유아실 자원봉사 하시고, 한국학교가 이제 8월 20일 날 개강입니다. 토요일 날. 특별히 광고 부탁드리는 것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1년에 6개월에 120불, 1년에 240불인데 둘째 아이부터는 많이 깎아주십니다. 많은 걸 가르치게 되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지원하고 영사관에서도 많은 재정 지원하지만 그래도 또 경비가 더 들어서 여러분 중에서 한국학교를 기도로도 돕지만 재정으로 액수는 많지 않아도 조금씩 도울 수 있는 분은 아마 이렇게 전단지가 오게 되면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용선교 다음 주와 2주 후에 또 있게 됩니다. 기획위원회 수요일 날 당겨서 모이고 기획부상회의는 13일 날 있습니다. 추도 예배에 가실 분들 수요일 3시 반에 교회 오시면 됩니다. 우리 정혜율 박혜진 성도 군인이신데 발령받아 샌프란시스코 가시는데 혹시 오늘 참석하셨습니까? 잠깐 일어서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군대 생활 길진 않았지만 여기 어거스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셔서 너무나 참 보기 좋습니다. 이기현 집사님, 김적 군사님, 한국에 있는 아드님이 첫 손자, 친손자 선물 받게 됐습니다. 영어대학부 캠핑 8월 3일부터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혹시 빠진 거는 없으시지요?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13장 1절 부르시고 헌금기도와 축도드리고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람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물질만 바라보던 저희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혼을 바라볼 수 있고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공부, 사업한 줄 알았는데 주님 알고 보니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직장생활도 잘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가정생활도 하게 된 걸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가 운전할 때도 지켜주심을 깨닫고, 고난까지도 고통까지도 지나놓고 나니 다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그런 걸 허락하심을 깨닫고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성경금 드렸습니다. 마음도 드렸습니다. 시간도 드렸습니다. 재능도 드렸습니다. 더 많이 주 앞에 드리며 사는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더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예배를 통해 치유하신 하나님,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새 힘이 넘쳐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 안 받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눈 녹듯이 만들어 주시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 내조하심이 귀한